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도 시편 기자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심신이 지치고 쓰러질 때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힘이 되신 주님께서 밀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손잡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시편 23편 4절 비록 우리가 사랑하는 식구들이나 우리 자신도 언젠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줄 믿고 그저 믿음으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 우리가 보면은 우리 명철, 우리 지식, 우리는 제한된 limited. 근데 무한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간절히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런 실제적인 현실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사의 갈림길에서 간절한 기도가 그 기적을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충분히 슬픔과 아픔 속에 낙심과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심지어 분노까지도 비련의 쓰라림까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척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그 모습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시편 기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그 위기와 원수들의 핍박과 모든 교만한 자들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막 울부짖는 그 기도 내용들을 보면은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너무나 어려울 때 어느 때까지리까 how long 언제까지 왜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리까 how long 특별히 시편 22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 My God, my God,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의 기도도 응답 안 해주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 안 해주시고 그렇게 갈급하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적도 안 베풀어 주시고 살려주지 아니하시고 젊은 나이에 왜 하나님 데려가셨습니까? 라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런 느낌조차도 시편 기자가 들었고 예수님도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부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부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부르셔서 선교지로 보내셨는데 부르셔서 순종했는데 왜 순종한 여종을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십니까? 그 할머니 마음은 두세 배로 아프실 텐데 그 부모 마음은 아버지 엄마 마음은 너무나 괴로울 텐데 그 형제들은 어떻게 견뎌내라고 하나님 충분히 우리는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시편 기자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간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다 받아들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연약함 다 아십니다. 저는 어저께 아내하고 대화하면서 예배드리고 나서 대화한 후에 최분나 할머니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 되시는 분이 일찍 객사하시고 자녀 6명 중에 3명을 먼저 떠나보내신 그 어미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습니까? 마지막 3번째 아들이 거실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돼서 추모 예배를 드렸을 때 예배 마치고 나서 할머니가 저한테 다가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이렇게 입술을 모아서 예쁘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스럽다고 기도하면 죄 짓는 것 같고 좀 두렵고 그렇습니까? 자녀 1명이 아니라 3명을 먼저 떠나보낸 그 어미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 존귀하신 사랑 기뻐하시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저주의 나무에 내어주시는 걸 전혀 아끼지 않고 그리 행하셨다 생각할 때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 모든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얼마나 아끼고 계시는가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갈 때 우리는 범사의 평생의 영원히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살아도 감사 불러가셔도 감사.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지난주 화요일날 아침에 고 최사라 선교사님을 생각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11절 상반절에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 우리 사라 선교사님이나 아브라함의 부인 되는 사라나 이름이 또 똑같고 또 우리 최사라 선교사님의 룸메이트 선교사님도 이름이 또 사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라 인물 아브라함의 부인을 생각하면서 사라의 믿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다 나열되어 있는데 Hall of Fame 우리가 이르듯이 Hall of Faith 믿음의 참 이 조상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와 사라 주로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 쓰면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고 믿었다. Against all hope. 소망이 없었다. 절망적이다. 현대의 성경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소망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자기도 나이가 100세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12절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여기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은 아브라함을 가리키는데 현대의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늙은 아브라함. 뭐 100세. 그리고 부인 사라는 90세. 갱년기도 지났고 한 번도 아기를 임신 잉태하지 못한 여인. 그런데 100세, 90세 남녀 부부가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의 별처럼 창세기 15장 15절 무수한 별처럼 아브라함 축복하실 때 언약 맺을 때 너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라. 사라도 살에 공주에서 사라. 열국의 어머니. 이런 축복들의 말씀 약속의 말씀 받았는데 75세 때. 근데 24년, 25년, 100세, 90세 됐는데 아직도 약속의 성취가 없습니다. 충분히 의심하고 불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사라의 믿음을 생각할 때 참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열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사라가 웃었습니다. 엿듣고 웃었어요. 먼저 남편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부부가 다 웃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웃었어요. 내 맘 이맘때 정녕 내가 다시 돌아와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했는데 남편도 웃고 뒤에서 듣던 부인도 웃고 왜? 나는 늙어서 이제 100세 내 아내는 90세 갱년기도 지났고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의학적으로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그런데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 제 생각에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불신앙과 그러한 의심과 웃음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성취하셔서 이삭이란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약속의 씨앗 아들입니다. 이 창세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 로마서 4장 18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소망하고 믿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확신하고 약속을 이루실 줄 확신하고 그런 사도 바울의 로마서 편지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은 거지 웃었습니다. 웃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여러분 우리는 웃기보다 울 때가 더 많습니다.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살려주시면 기쁘고 감사 찬양 경배 드릴 텐데 불러가셨으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웃었지만 우리는 웃음보다 어이가 없어서 웃는 일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고 의문하고 불신하기 때문에 슬피 울 때가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도 지난주일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사 그러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모든 역경과 위기와 슬픔도 견뎌내고 어떠한 어려운 사람도 참아내서 마침내 승리케 하신 하나님, 결론은 모든 것을 신실한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오늘 초점을 맞추고 묵상하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세 가지로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배우자, 부모, 자녀들을 한번 놓고 다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때 주로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살려주실 것입니까? 기적적으로 아니면 불러가실 겁니까?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제한된 한계가 있는 지성과 이성 명철로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섭리 가운데 역사하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깨닫고 알고 이해하고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위기 가운데 시험에 들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를 많이 하고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왜 우리 처자식 다 여기서 굶어 죽게 하십니까? 이 만나로도 불평 원망하고 홍해 앞에서도 원망 불평하고 이방인들과 전쟁 앞에서도 두려워서 원망하고 이것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왜 하나님 이 하늘에서 만나만 주십니까? 왜 하나님 기도했는데 이것만 응답해 주시고 나는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풍족하게 탐심 속에서 먹고 싶은데 왜 이것은 안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이해하기보다 오해할 때가 더 많아서 상황 속에서 불평 원망 반응할 때 원망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을 제가 여러 번 쉽게 설명했을 때, 예를 들었을 때 철없는 자식이 엄마 아빠의 마음과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 내 어머니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 사랑의 부모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알아가고 확신이 있으면은 왜 부모님이 내가 이렇게 도와달라는데 안 도와주시고 재정적으로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엄마 아빠는 나를 안 하시고 이런 많은 오해를 왜 사춘기 때 이렇게 다 오해를 합니까? 부모님의 행하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했는데 왜 엄마 아빠 나한테 안 들어줘? 우리가 아빠 아버지께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시고 살려주지 않고 불러가십니까? 이런 행하심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혼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은 분명히 로마서 12장 2절에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라 그랬는데 그 뜻을 믿기보다 사느냐 죽느냐
이 병을 치유해 주시냐 아니면 악화돼서 불러가시는 거냐, 이 가정의 부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 아니면 이혼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자녀가 이런 질병 속에서 이렇게 고통해서 죽는 것이 아니면 살려주시느냐. 지난주에도 한국에서 어느 지체가 전화 와서 2시간 동안 대하면서 자녀가 둘째 자녀가 크면은 남편이 이혼하자고 합니다. 두 부부가 그렇습니다. 한국에. 여러 가지 가정의 상처와 아픔과 문제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의 행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상황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 뜻대로 기도 응답 안 하면은 찬양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내 원하는 뜻대로 결과가 되지 않았을 때는 오해하고 시험 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라의 믿음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중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브라함의 부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견고해진 사라가 믿었던 믿음의 대상 하나님은 누구신가 간략하게 세 가지로 묵상하면서 교훈을 받고 우리도 사라처럼 우리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누구신가, 그 누구신가 주님을 알아감으로 그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마음을 다하여 신뢰함으로 잠언 3장 5절 6절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정할 때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사라가 믿었던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라면은 75세 때 약속의 말씀을 받고 24년 동안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안 돼서 아이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 안 이루시는가 보구나. 예를 들자면 제가 제 친구들 위해서 87년부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도 아이고 이젠 다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도 사랑하는 식구들 계속 기도할 때 3년, 5년, 10년 기도하는데 별 반응이 없으면 제가 놀랬습니다. 제 조카 최사라 선교사님에 대해서 기도 부탁을 나눴을 때 동부에 있는 한 안수집사님이 목사님 이 설교 동영상 사라의 믿음 좀 나눠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식구가 30년 동안 뇌세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전 놀랐습니다. 어떻게 30년을 그렇게 그러니까 참 주위에 사연들이 많은 가정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를 30년 동안 그렇게 누워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사연들이 많은 개개인의 가정의 삶 속의 역경들을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아브라함에게 24년 동안도 응답 안 하고 계셨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24년 지났으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이고 이젠 뭐 하늘의 별처럼 무수한 내 후손들이 아니 내가 지금 손자 손녀는 둘째치고 아들도 자식도 없는데 무슨 손자 손녀 후손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근데 하나님은 내가 내년에 1년 더 있다가 뭐 이렇게 내가 돌아와서 너에게 자녀 뭐 이삭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 시작 안 하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약속, 왜 내 친구들 전도 대상자 왜 빨리 응답 안 하시는가? 그 행함에 초점 맞추기보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실한 하나님, 진실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혼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대로 반드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 중심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이렇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한 다음에 내년 이맘때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 쓰냐면 정한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우리의 때에 좀 기도응답하셔서 이렇게 됐으면 구원해 주셨으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뜻하신 바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전능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정한 때 약속을,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게 아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을 때 로마서 4장 18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란 뭐라면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의학적으로, 인간적으로 100세, 90세 늙은 나이에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impossible,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갈등과 고민과 시름과 시련을 접하는 겁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이삭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이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모의 이삭의 부모님의 믿음을 견고하고 굳건하게 하시는 이 장면을 엿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할 때, 시련을 당할 때,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가능함이 없다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건 불가능하다. 마지막 1분 1초까지도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가능한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는 의심과 의문 속에 기도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의심과 의문과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감정과 생각과 싸움 속에서, 충돌 속에서 이 시련을 하나님은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사 아브라함처럼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소망하고 믿게 우리를 만드신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위기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을,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다 빚으시사.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지난주에 2세들 가족, 식구, 친척, 사촌, 조카들 줌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최사라 선교사님의 막둥이 페이트, 이름이 믿음인데 긴 글을 나눴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생각된 점은, 조각가 되시는 주님이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딸 페이트를 아주 걸작품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빚으시는구나. 이름 그대로 faith,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자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구나. 그 눈물과 아픔과 부서짐과 슬픔과 여러 가지 그런 믿음의 신호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 언니를 이런 위기를 갑작스럽게,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빚으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안위하시고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둘째로 사라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떠한 누구신가? 창세기 17장 2절부터 16절 보면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즉 사라가 믿었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언약하면은 잘 이해하기가 힘든데,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이런 걸 리스할 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리스 계약. 이 창세기 시대 때, 모세 시대 때 그 큰 나라가, 힘이 센 강국이 작은 나라와 전쟁 속에서 이기면은 이 작은 나라가 이 강국에 속하는 겁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 한국이 일본에게 속했듯이. 그러면은 그 트리티,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을 맺는 그 서식이 이 모세가 그대로 하나님 모세 오경을 썼을 때 언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미약한 연약한 소수의, 지금도 이스라엘 보면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히 미약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맺으셨다 할 때 그 언약에는 그 리처가 있었는데, 그 리처라는 건 뭐냐면 예식이 있었는데 동물을 반을 자릅니다. 동물을 반을 잘라요. 언약이라는 히브리어 원어 뜻이 뭐냐면 컷, 자르다입니다. 자르다, 베릿, 자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도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잘라서 하나님의 상징하는 하나님이 임재가 먼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겁니다. 계약을, 언약을 어기면은 이렇게 잘라진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개념에는 중요한 거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promise,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 창세기 10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창세기 17장에 가서 보면은 너를 2절에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4절에 창세기 17장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래서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꾼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러면 언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아브라함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책임은 뭐냐면 창세기 17장 9절 10절에 언약을 지키는 건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남자가 8일째 다 할례를 받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언약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책임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늙은 100세의 나이가 된 아브라함, 도저히 불가능한 자녀를, 또 아내도 너무 늙어 90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보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 아기를 낳을 수 없었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겁니다. 불가능한데 의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임신할 힘을 얻었다. 그 말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하고 절망 낙심 속에서 힘이 다 빠졌을 때 우리에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예를 들자면 사라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부부가 성관계를 맺어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시는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도 불신앙으로, 의심과 의문 속에, 불신앙 속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들려줄까 살려줄까 이렇게 막 고민하기보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좀 더 복음성가로 설명하자면 시편 18편 1절로 설명하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힘이 빠지고 지치고 어려울 때 언약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것을 언약의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을 때 그 믿음의 실현 가운데 후에는 믿음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의학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가능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귀한 자녀를 주셨는데, 창세기 17장 10절 14절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셨을 때 웃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또 사라도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 정한 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약속 실현에 점점 세월 시간 지나갈수록
불가능해져 간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내가 무슨 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그런 의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이 많이 들 때에 아브라함, 사라 100세, 90대 쓰임 받았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에 우리가 100세 때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약속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100세, 90세도 이뤄나가신 하나님, 하나님의 정한 때는 우리가 의학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100세면은 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 많이 집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제가 아내를 생각할 때 아내가 이제 100마일을 떴습니다. 그것도 30시간 안에 떼야 되는데 27시간을 목표를 세웠는데 26시간 36분에 떴을 때에는 산에서. 그래서 제가 아내를 보면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자신감을 생겼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시아버님이나 어르신들을 다 10km 뛰게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여러분, 달리기도 그렇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언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죠?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 없는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잉태할 힘을 주셔서 약속대로 성취하셨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 번째로 사라의 믿음의 대상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세 가지 성경 구절, 저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묵상할 때에 이 세 성경 구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은 민수기 23장 19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인간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어찌 그가 말씀하시고 행하지 않으시며 약속하시고 지키지 않으시겠소.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이사야 55장 11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며 내가 의도한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 구절 디모데후서 2장 13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우리는 신실성이 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항상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어기실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저께 소식을 접하고 여기 LA 시간으로는 오후 8시라고 그래서 아마 의학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젠 10시간 그러니까 여기 시간으로 오후 8시에 아마 이제 산소호흡기를 뛰는 걸로 이제 아마 가족 식구와 병원 측에서 결정을 했겠죠. 그래서 7시 45분에 15분 전에 가족 기도 모임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영어권, 한국어권 친척들에게 알리고 준비를 해서 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제가 15분 전에 좀 드리고 싶었냐면 8시에 산소호흡기를 빼면은 물론 다 의학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길어야 4분 뭐 5분 모르겠습니다. 다 뭐 1시간도 될 수 있다고 의학적으로 그러는데 그래서 15분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특별히 한 15분 동안 8시까지는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성경 말씀을 붙잡고 두 성경 말씀을 붙잡고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데이빗 목사님과 우리 신정 사모님과 세 형제들 그 최사라 선교사님 그 중환자실에 분명히 동그랗게 서서 하나님께 찬양 경배 드리고 있을 텐데 기도로 지지하자. 그리고 8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성경 구절을 말씀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는 그 최사라 선교사님의 막둥이 페이트가
월요일 날 긴 글을 나눴을 때 내 큰오빠가 내 언니를 생각할 때 내 언니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이 빌립보서 1장 21절을 영어로 썼기 때문에 그 유가족 자녀들 그 말씀을 본문으로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다 알지만 어떻게 죽는 것이 유익합니까? 저는 처음에 소식을 접하고 하나님,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제가 딜런한테 왜라는 질문 어떻게 하나님의 뜻, what 그 질문보다 who is my God,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셔서 순종해서 2년 헌신해서 섬겨지 갔는데 왜 하나님 이런 역경을 허락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손해 아니십니까? 거기서도 복음 전하고 참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도구로 쓰시자. 이거는 제 생각이죠, 물론. 그런데 어떻게 살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랐는데 성경은 최사라 선교사님이나 가족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 이 말씀을 붙잡았을까? 21절 문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쓰면서 나는 두 갈림길에 찢어져 있다. 좀 나눠져 있다, 마음이.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했고 그것이 더 좋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으로는 나는 육신의 생명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기쁨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컨드 찬스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요나처럼. 근데 어떤 분들은 세컨드 찬스를 주지 아니하시고 풀러가십니다. 하나님이 세컨드 찬스 주셨을 때는 제 대학교 후배 심장마비를 작년 12월 달 제2의 인생을 살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왜? 최사라 선교사님이나 그 가족이 붙잡는 이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주님과 함께 내가 그리 더 보고 싶고 원하는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far better, 더 좋기 때문에 바울처럼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한 것입니다. 왜? 육신의 죽음이 eternity,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주님과 함께 이것이 성취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참 어려운 가운데 떠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에 성취하시는 진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을 사라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는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삶을 통해서든 죽음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그 말씀이 더욱더 마음에 다가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사람들, 상황들, 어려움들, 슬픔들, 눈물들 바라보기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인간의 창자국 못자고 인간들에게 죽임을 스스로 버리셔서 당하신 그 성육신 그 마음과 사역, 전능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언약의 주님께서 스스로 아버지에게 버림받아서 잘려나가듯이 언약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불성실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전능하시고 언약의 신실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주 믿는 사람 다 일어나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물로 범죄에 빠지니 진리로 이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비로소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제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조차도 전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 자신과 죄악과 세상과 사탄과 죽음과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승리자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